기도 메시지 계속 전하고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진짜로요? 왜 처음은 대답이 진하다가 왜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약해요? 그죠? 자,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야베스의 기도. 그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죠? 야베스의 기도,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그다음 아굴의 기도. 그죠? 띄워버렸네. 저번에 우리 했던 게 엘리야의 기도, 그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했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기도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사도들의 기도. 이 사도들의 기도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 그렇잖아요. 변명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가은이가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데 머리를 턴 거지? 그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그렇죠?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기도로 이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때, 행복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어, 그죠? 딱 두성으로 얘기를 하면 딱 찔러서 딱 들리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개인의 영성이 이렇게 훌륭하게 다 가다듬어질 때도 물론 마귀가 싫어하겠지만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죠? 쫙 번져나가는 부흥의 시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점이 사도행전 초반부. 그죠?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응? 뭘 알아? 은과 금?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다 알고 있던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고 뛰고 덤블링을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어쨌거나 뛴다는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래.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몇 명씩? 3,000명씩 막 5,000명씩 막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걸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죠? 다시 승천하시고서 다시 오마하고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 불을 경험하고 방언 받고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경험도 했고 이제 불이 확 퍼져 나가고 있는 중인데 종교 지도자들이랑 로마 사람들이 불러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응?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어려움이 팍 하고 닥쳐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령 받았어요. 예루살렘 이제 막 전하고 있어요.
근데 딱 막힌 거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예루살렘에서 봉쇄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의 지금 길이 남아있죠.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그냥 포기할 것인가. 지금 사도들이 이런 갈림길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그냥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환경과 부딪혀서 싸우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환경을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왼쪽과 오른쪽의 글이 너무 다르죠, 그죠? 왼쪽과 오른쪽. 왼쪽 글을 보면 어때요? 그냥 소프트한데 오른쪽 거 보면 와, 뭔가 좋잖아, 그죠? 일단 승리 막 이런 글자 들어가고, 그럼 저쪽을 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그쪽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24절에 사도들이 이제 18절에 아까 잡혀갔잖아요. 너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라고 이제 풀려난 겁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서 이제 신앙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전한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하지도 말란다. 가르치지도 말란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바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고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아무리 사단이 우리한테 거세게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게 되려면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요, 절대로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싸워볼 수도 없어요. 피하지도 못해요. 도망도 못 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누군가를 잡을 때는 도망갈 길까지 다 막아놔요.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을 속인 이후로 지금까지 잠도 한숨 안 자고 쉬지 않고 우리를 꼬꾸러뜨릴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온 생입니다. 우리가 피할 길 모르겠어요? 길어야 100년이라고 우리 이제. 아침에 성경에는 길어야 80이라 그랬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나왔어요. 그죠? 100세 시대가 됐어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 그래도 장수한다고 TV 나와요.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길어봤자 100년밖에 못 산다고요. 100년 동안 뭐 해요? 잠도 자야 돼. 밥도 먹어야 돼. 그죠? 자식도 낳아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사단은 딱 하나, 우리 꼬꾸러뜨릴 것만 생각하고 전념으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쉬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도망갈 거 모르겠어요? 빤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 절대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지금의 상황과 환경만을 볼 때 어때요?
내가 극복하기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정권을 잡고 있고 그때는 말 안 들으면은 첫 번째 뭐 때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처럼 인권을 논하는 시절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때는 뭐 잘못하면 그냥 직결 처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던 시절이었다고요. 그렇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대적이 내 앞에 나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볼 때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세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골리앗이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저기 우리 은성이 나이. 은성이보다도 어리지. 응? 은성이 나이 또래 남자애가 키 3m짜리 남자한테 가갖고 돌멩이 꼴랑 5개 들고 덤빈다고요. 이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가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5개 들고 왔는데 5개 중에 하나밖에 안 쓰고 골리앗의 머리통을 터뜨려 버려요. 또 모레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에게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래 세보셨습니까? 제가 진짜 할 짓이 없을 때 한번 세봤거든요. 이상하다 싶겠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정신을 붙잡고 싶을 때 꼭 종이컵에다 모래를 이렇게 쑥, 옛날에는 놀이터에 모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그걸 바뀌었는데 이렇게 탁 해갖고 하나 갖고 가고 책상에다가 탁 해놓고서 이렇게 딱 해갖고 하나씩 세봤어요. 모래알을 몇 개까지 셌냐면 한 3만 개까지 세봤어요. 3만 개 세면은 요런 컵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3만 개. 나중에 토가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그만뒀어요.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들 사이에 딱 300명. 그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기드온이 왜 그랬어요? 어떻게 300명만 데리고 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처럼 사도들은 세상의 위험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이런저런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신뢰가 돼? 막 믿어져. 마음속에 감동이 막 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상황과 환경은 눈앞에 있거든. 어려운 상황이 나를 지금 막 덮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파요. 억눌려서 짓눌려서 힘들고 어렵다고요. 근데 그걸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믿어지기는 할 것 같은데 하면서 지친다고.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띄워봐요. 다음 거. 자, 제가 선창하고 뒤에 후창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아멘. 힘들고 믿음이 약해질 때 말씀을 펴서 읽는 것까지는 누구나 해요. 그죠? 상황과 환경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펼쳐서 보는 것까지는 한다고요. 근데 말씀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 선포. 더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아십니까? 아버지 학교?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것도 있어? 하는 표정인데, 그죠? 우리 아빠 보내고 싶어? 이런 눈빛인데. 아버지의 삶이 힘들어서 아버지답게 못 사는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진짜 아버지가 되게 하는 데래요. 진짜 아버지는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나는. 근데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입학하면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손을 이렇게 탁 높이 들어. 그리고 뭐라 그래?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거를 계속 한대요. 언제까지? 눈물이 날 때까지. 주여.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한 10번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거 하면은 10번 정도 하면은 진짜 운대요. 아빠들이. 집에서 혼자 해봤는데 한 23번까지 하고 말았어요. 팔이 너무 아파서. 어쨌거나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울고 막 하면은 같이 그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게 선포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선포하기만 했는데도 놀라운 변화와 책임감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도들 눈에 그 무서웠던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헛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을 무섭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보고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26절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함께 모여랍니다. 함께 모여. 함께 모여. 보이십니까? 첫 번째 줄 맨 끝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그들은 평소에 서로를 향해서 이를 갈고 서로를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그죠? 27절에 보면은 헤롯이랑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것을 취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저들이 놀랍게도 하나가 됩니다. We are the one. 그렇지. 우리는 하나. 더 행복 화이팅. 그러죠. 그러면서 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신경질이 나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욕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면 뭐 해야 돼? 비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들 자신들도 왜 자기들이 그러는지 몰라. 그냥 싫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가장 좋은 곳이 교회가 되는 거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에 함께 있는 가족들이고, 그죠? 내가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빨리 교회에 있는 우리 가족들 만나고 싶고, 못 가면 유튜브라도 켜서 목사님 말씀이라도 듣고, 나와도 집에 가서 다시 설교를 듣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 다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사모님 빼고. 녹음을 하시는 분. 그렇죠. 전 제 거 설교를 몇 번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안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만 봐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묵상한 그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의 위협을 우습게 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도들의 기도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한 후에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뭐래요?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그들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안 했어요. 저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안 했습니다. 뭐래요? 굽어 보시래. 굽어보다 무슨 말이에요? 지켜봐달래요, 그냥. 항상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말입니다. 잘 보면 그들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저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저들의 권세와 위협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 많이 듣죠. 우리 종종 듣습니다. 그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 열심히 안 해요? 기도 열심히 하죠? 근데 왜 통일한대요? 기도 열심히 했잖아.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교회 똑바로 만들어 교회에서 똑바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신 거잖아, 그지? 마스크를 끼고 있어. 입도 못 읽겠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특별히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시편 121편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많이 읽어본 글자예요. 뭐죠? 우리 찬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죠? 그거를 응축해서 만든 게 우리가 아는 그 찬양이에요. 지금 이 시편 121편을 응축해서 만들어 놓은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그죠?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어떠한 것들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전혀 안 바뀌고요. 아무것도 안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깔보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29절에 보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뭐라 그래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전하면 뒤에 말은 없어요. 죽인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때 국룰이었죠. 그죠? 그냥 잡혀 들어가 죽는 게 그냥 당연한 시절이었으니까. 말 안 들으면. 30절에 뭐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맡은 본분에 충실하는 것임을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환경을 극복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이에요, 벌써. 1월에 여러분들 한 해 소원의 결단 적은 거 기도 있죠? 기도 제목. 다들 사진 찍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가은이, 그지? 분명히 이제 수능 막 적어놨을 거 아니야, 그지? 성적이 막 올라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막 이런 거 적어놨을 거야. 아니야? 그것도 안 적었냐? 또 누구는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또 누구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또 그놈의 로또 적은 사람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죠? 눈빛이 흔들려서 누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의 공부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암울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과 감당해야 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환경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그분과 내가 함께 할 때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이상 세상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뭐래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중동 지역은요,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잘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곳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진이 몇 번 일어나요, 그죠? 땅이 울림에 하는 게. 근데 중동 지방이 지진이 일어나기 힘든 지역이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니까 무리가 다 어떻게 변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에 불려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런 위협이 더 이상 이제는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환경에 무너지고 상황에 굴복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제쳐놓고 딱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 기도를 했다고 해도 자꾸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 그죠? 두 번째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또 세 번째, 내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참 힘든
시대입니다. 시절입니다. 시기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큰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풍조의 시류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자위하지 말고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세비전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